우리 민족의 동족 성장의 비극인 6.25 날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66년째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된 휴전선 안에는 전쟁의 기운이 담돌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또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생이별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 전쟁으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이 민족의 상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아주 극한 가난한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된 원인을 영적 원인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한 교회에서 모인 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를 한 것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불려졌던 그 궁했던 평양 시내. 그런데 이렇게 물론 일제의 압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사참배 우상숭배하기로 결의한 바로 그 이후로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에는 김일성 수상으로 인해서 내각이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이들이 무력으로 남침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 분단된 이후에 남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많이 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참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으로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이 우상 숭배와 우상화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폐허되고 찾아볼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가득한 이 북한 땅이 극한 가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우리 남한으로 기순한 대북 정보부대 지휘관 출신인 한철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응징책은 평양의 주체교인 신전 안에 김일성, 김정일을 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평양의 금수산 궁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급소를 파괴하고 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곧이어 이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살 길은 이 인간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 땅에도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도 이제 과거에 평양의 그 예루살렘이었던 그 풍의 시대가 다시금 고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때가 참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24살에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어서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왕위에 오를 때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전혀 앞날이 큰 요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가 되던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책을 손에 놓은 이후에 아주 무서운 왕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전역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썼던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와서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또 분양하는 자들을 다 폐위시켰습니다. 다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 우상상을 제거하고 불태워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평민의 노지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기거하는 처소했던 남창의 집을 털어버렸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제사장들의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신을 위해 드린 그 말과 수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우상하게 그려서 죽게 만든 그런 흰놈의 골짜기를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해골들을 다 꺼내가지고 완전히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흩어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요시아의 나이 그때 26살입니다. 26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한 요시아를 보고 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왕이지만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또 죽이고 이제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참 백성들이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몇십 년간 각기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런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이런 신들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줬다고 또 왕을 지켜줬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상들을 과감하게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고 다 폐위시키고, 이런 과감한 일을 행했을 때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왕이 정말 광기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를 당한 사람들은 바로 어린 요시아를 왕이 되게끔 도와주고 이끌어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원망했을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충성을 원수로 갚다니 참으로 너는 나라를 망치는 왕이로다, 이렇게 저주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를 꺼내서 깨서 불살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과 백성들이 볼 때에 참 이 요시아가 얼마나 원성을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시아는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들을 처참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젊은 청년 요시아의 가슴을 이토록 매몰차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도 요시아도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요시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유다가 우상 숭배를 당하는 긴 저주와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의 가능이 백성들을 건지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다윗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던, 건드리지 못했던,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요시야가 이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젊은 지도자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정권 이 장악을 하면서 얼마나 피해 수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또 우상화를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위 간부들이 100명이 넘게 참 수청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다 그래요. 심지어 자기 삼촌까지 죽였잖아요. 이 사람 지금 선량한 북한 주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사지로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행을 삭주는 그런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주 악독한 군주요, 그리고 사단에게 사주를 받는 그런 수하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희망의 성전 창고를 열게 하신 것입니다.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어요. 말씀을 지금까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의 내일을 열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율법책이 성전 그 가운데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전혀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숨겨왔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감한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내일을 여는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전통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우상을 다 척결한 것입니다. 이런 개혁으로 불행을 끊어버리고 희망을 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행 가운데 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일을 여는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우리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절망을 줘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타락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 2만 명이 수용됐던 일본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루는 8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사인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절망이 때문에 그렇게 다 죽었다. 지난 14일 여러분,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집이 40여 채가 유리창이 부서지고 10여 대의 차량이 다 부서지고 또 여름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 아파트 내의 한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 남편이 홧김에 죽으려고 가스호스를 잘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이제 지켜봤는데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담배 피려고 라이터불을 켜는데 폭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죽으려고 한 사람이 살 마음이 있었다면은 아니,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시켜야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라이터는 왜 켭니까? 이런 한 사람의 이 절망과 포기, 홧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쥐적이 갑자기 날벼락 맞았잖아요. 평안한 가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리창 다 부서지고 다치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절망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희망을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내일을 열어주는 희망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요시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페라 가수가 된 믿음의 청년 최성봉 형제를 기억하십니까? 2012년도에 22살 때에 TV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가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청년입니다. 이 프로에 나와서 갑자기 한국의 폴포츠가 되어버렸어요. 이 폴포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인데 휴대폰을 타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수상을 했잖아요. 참 못생긴 사람이었지만 대상 받고 이rak 최고의 성악가가 된 사람이죠. 바로 이 초성봉 형제가 그런 열창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감동을 받는 그런 사건,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심사위원 박할리나든가 송유나 정말 감동을 하는, 그리고 이 청년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노래를 들을 때에 감동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아주 절망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살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아서 5살에 고양이 고아원을 탈출해 나오고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너무 많이 굶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밥을 먹고 잠은 아무
아무 데서나 자고 또 때로는 경기의 물도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서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사는 이 청년, 10살 때 벌써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참 마약도 경험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15살 때 당시 대학생인 마음이 따스한 한 파페라 가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청년이 박종서라고 하는 형제였어요. 이 청년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래도 노래는 스스로 좀 한다고 생각해서 이 청년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박 형제가 바로 이 최승봉이를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승봉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청년을 이 박종서가 교회로 인도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최승봉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TV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노래 부르는 것 보셨죠? 정말 성악가 못지않게 열정을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심사위원들 또 이 청중들이 막 울어요.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 송년아가 그러더라고요. 저 청년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최승보에게 참 이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얼마나 이 소식이 전 세계로 나가서 말이죠. 인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최승보이가 오늘 어엿한 성인 파페라 가수가 되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전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 자신이 절망에 빠졌거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질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에게 녹선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기에 허락하신 예주에서 찬양하네. 절망 중에 죽을 비참한 인생,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한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희망 있는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품은 사람이 되면 절망에 흘러가고 희망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일생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희망을 품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 만나고 이 희망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아가 이 언약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도전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과감한 어느 마음도 할 수 없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따라합니다.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 정도는 하루에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희망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게 하시고 희망을 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2장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오래 한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성경을 한독하시고 두 번째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특히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젊은 분들은 한독을 아직 못했어요. 물론 많이 바쁘시겠죠. 바쁜 중에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성경 앱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또한 그것도 바쁘면 이제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 읽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유명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달아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더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희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 이러한 복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품은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런 희망을 품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품은 나 때문에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품은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영혼을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봉사가 성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양곡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죄악에서 쓰지난 찬양입니다.